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다 찾으신 중 읽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사랑으로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로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뭐랍니까? 복음을 위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한테 뭐가 다 있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제자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여기 제안하고 보니까 옥하나 목사님이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가 교회도 많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합니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많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가 수근수근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옷바로 똑바로 양심이 하기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꾸 깨달아지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눈이 뭐합니까? 곁눈질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똑바로 믿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 믿나 하면서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 옆에 보면 잠깐 보면은 2장 우리가 12절 13절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 욕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덩이에 흐르듯이 한 사람 잘못하면은 다 뭐 대한민국 속에도 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 잘못하면은 다 욕을 먹듯이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다 욕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길이 금방 우리가 막 변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사람처럼 우리가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가 세상에서 뭐합니까?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 죄를 짓고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아가지고 딱 죽으면 좋겠지만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뭐합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자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앞에서 내 죄가 다 전가시켜서 그래 이제 나는 새롭게 돼서 그러면 새로운 표정을 갖게 살면 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쁜 사람 나한테 나를 나쁘게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맷값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왜냐? 그분들은 모르니까. 알면은 알고 행치하는 것은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치하는 건 적게 맞는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행동을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껍데기는 그리스도인데 속은 이리 노락지가 들어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을 사귀면서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먹을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큰 교회 나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 그 교회 가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보험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그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런 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꾸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뭐합니까? 헤아립니다. 그러나 우리 외모는 볼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셨더라면 얼마든가 드릴 것이라. 그러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 껍질을 깎아도 뭐합니까?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맞다. 양파 껍질하고 한번 회개해서 뭐 박옥선이 말 맞다라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 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일어나가라 하는데 그러면 두렵고 떨리지 않고 그냥 막 한번 회개했으니까 아 됐어. 그러면 내가 내일 가서 더 대를 져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어저께 그 선교사 한번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달은 게 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은 뭐합니까?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을 흐리고 있잖아요. 지금 흐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속에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왜?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려 하니까 두렵고 떨립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진실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왜? 그 깊으신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뜻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뭐합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다 됐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땅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 깊은 뜻과 우리가 넓이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물에 이렇게 있으면 위에 물을 먹을 수 있지만 깊은 속에 있는 우리가 오아시스라 하나요? 그 맥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길과 너희 길과 다른데 우리는 잘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됐지 다 됐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기를 원해요.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개가 도둑을 지키라고 와가지고 배를 한 마리 사다 놨는데 도둑이 오니까 꼬리를 흔들고 주인이 오니까 짖고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팔수를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수가 무엇입니까?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육신을 다 우리 때문에 정말로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으로 오셔갖고 우리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연약함과 부족한 걸 다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지셨는데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처음에는 막 믿을 때 뭐합니까? 정말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우리는 자꾸 내 머리를 씁니다. 연구한다 하는 것이 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시작하면 우리가 한 부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일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그 땅과 공허한 그 땅에다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궁창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빛이 있으라 하게 빛이 있으시고 어둠이 있으라 하게 어둠이 있으시고 말씀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꾸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연약하거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보면은 에리에리 사막다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을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성경책 한번 보면은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귀했는데 우리는 오직 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아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한테 에리의 사막다리 왜 나를 버리시냐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냐고 하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기보다는 복음의 나팔을 제대로 불기보다는 자꾸 명목상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들가 뭐랍니까?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세상 속에 죄악들이 꽉 차가지고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세상 것을 버리려고 돌 닦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돌을 닦는 거예요. 십자가 돌을 닦으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내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따르는데 우리가 그게 십자가 도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그 시편 우리가 시편 119편에 다윗이 뭐랍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 율법과 윤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서 뭐합니까?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온수 속의 하초가 갑자기 환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견디는 명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명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기가 들어오다가도 병이 들어오다가도 어떻습니까? 떠나갑니다. 어떤 한 분은 그 만약에 암이 걸렸지만 그것을 통과하고 모든 것을 다 잡수면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그 병마도 떠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움직여야 돼요. 많이 움직일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 가만히 앉아있을수록 뭐합니까?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우리가 저 정신병원에 있는데 가보세요. 건강한 멀쩡한 사람하고 정신병원하고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해보세요. 금방 전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고 뭐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많이 움직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많이 움직이라고. 그거 혈관마다 왜냐면 움직여야 우리가 이 혈관이 잘 돌아가잖아요. 가만 앉았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동안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잠이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니까 뭐 배가 붕붕붕 더 뜨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이제 잠을 좀 적게 자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되뇌기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는 귀로 한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합니까? 징계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둔하고 밀어내가지고 그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예민한 영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때야 됐습니까? 내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7장에 말씀하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간다. 그러듯이 우리는 뭐합니까? 이 시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다른 사람 보고 먼저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 변하라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덕을 세우고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 저 사람 맞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 맞다.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달라. 어딘가 모르게 달라.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합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밥을 사주고 물론 그것도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그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가서 뭐합니까? 칭찬합니다. 그냥 아이고 뭐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 감사히 생각하세요. 그 정도면 얼마나 이쁩니까? 아이고 그 정도면 이쁘죠. 막 이러면서 제가 칭찬합니다. 그 칭찬 말 하면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마무리하면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까지 회개했습니다. 무슨 회개냐? 아는 집사님이 마스크를 안 갖고 왔길래 그 이왕 줄 거 주면 되는데 왜 마스크도 안 갖고 왔냐 하면서 내가 그랬던 것이 참 송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왕 줄 거 그 한 말도 말고 주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나 싶은 생각에 잘못됐다는 생각에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돌아보면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우리가 어두운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자꾸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주일날 한번 딱 말씀 듣고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가서 그것이 일주일 동안 그것이 내 안에서 영향을 끼치냔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물론 지금은 뭐 나라에서 하지 말라 하니까 왜? 사도 바울님께서도 나라에 주는 법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오거지로 어기가 하면서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꾸 왜냐하면 영의 양식은 자꾸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내 안에 넣어가지고 그거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것은 자꾸 끄집어내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포장하잖아. 다 나는 안 그럴 것처럼.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예뻤었는데 내가 옛날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작하면은 아이고 나는 조금 더 있다 갈래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가작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 나 안 돼요. 아직까지 내 할 일이 남았어요 하고 내가 머문다고 머무르십니까? 하나님 가시작하면은 때가 돼서 데려가시는데 그거는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 내가 가야 돼. 뭐 자식이 안타까워서 어릴 때가 아이고 아직 더 살아야 돼요. 까지 자식 가는 시간 내가 갈게 갈 수는 없고 내가 먹고 내가 뱉어야 되고 내가 대신 아이고 내가 배가 아픈데 대신 갔다 오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내가 해야 돼. 어쨌든 간에 갈 때는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고 하듯이 우리 인격이 뭐합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고통에서 에리에리 사막다리 따구를 때리고 춤을 뱉어도 뭐라 합니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렇다.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 이스라엘 왕 아니야. 그 자리에 살려고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한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고통을 내가 당할 자리에 주님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1시간 잠깐이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 예수님을 은혜를 생각하면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은혜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맞아.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바뀌지고 내가 먼저 덕에 덕을 세우고 은혜가 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경배 드리는 것이 그냥 입으로 와서 그냥 찬송 몇 거 부르고 하나님 말씀 몇 절 듣고 그 말씀 듣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야고보서 말 맞다나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길바닥에 떨어지는 돌바닥 같이 돌같이 밟고 예수님을 우리가 히브리 기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발로 밟고 다닌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기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존귀케 돼야 되는데 그 이름을 존귀하기보다는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고 왜? 변화가 하기 싫거든. 왜?
세상에서 세상에 좋은 것을 다 탐내기 위해서 돈을 탐내죠. 몸을 풀기 위해서 뭡니까? 육적인 것을 탐내죠. 먹는 것 탐내죠. 눈을 보는 것 더 탐내죠. 귀로 들어도 좋고 칭찬만 들으려고 탐내죠. 우리는 몸매 모든 거 뭡니까? 탐만 내고 사는 거야. 그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내 자신은 죽고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일을 듣고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부터 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멸망의 증거요.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구원의 증거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났다? 하나님께 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종으로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도 다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영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왜? 보세요. 예배를 드려도 수요일밤 기도했고 옛날에 저 삼각산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지금 또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물질 풍부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타락하듯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지금 그랬습니까? 근데다가 또 6.25 사병 터져가지고 초가집에다가 그것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을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저기 강원도 갈 때 보면 알지만 굴다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멋있게 해놨습니까? 마음껏 하나님께서 교통 좋아야 된다고 얼마나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겠지만 구경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될수록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부강한 나라 될수록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기보다는 세상에 침체돼가지고 그 세상이 좋다고 돈이 좋다고 사람이 좋다고 내 육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인자는 수요일밤 기도에도 간단하게 하고 또 우리가 철학 금요 기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내라 해가지고 그날은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털털 털고 새벽 기도하고 털털 털고 뭐합니까? 일터록 하고 그래도 피곤한 걸 모르고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고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도합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뭐가 온다고? 빈곤이 강도같이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니까 뭐 하십니까? 지금 인간들이 자꾸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뭐합니까? 세상이 좋다고 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제는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전염병 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 이제는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찬양도 못할 때가 있고 말씀도 못 볼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물론 사람들이 다 예언 맞는 사람들은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날까지 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도 부끄럼 당하지 않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붙여서 감옥에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모든
빌립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또 에베소 교회에다가 우리가 사도벌 서신서 13권에다가 그 10서신서 뭡니까? 각 교회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매하는 같이 예수님의 편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사도 바울께서 변호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은혜로 하셨다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한테만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 본받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본받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없애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고난이라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 것이구나.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왜? 구원받아서 영생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그의 나라를 갈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